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나라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하라. 다시 한번 여러 나라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하라. 이 내용은 에스겔서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여호와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며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 역시 요한복음 4장 34절 3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왔고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많은 믿음의 권속들의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뒤를 좀 더 넓혀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다 같이 여러 나라. 시작. 여러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절 끝부분에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에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 21절 중간쯤에 그 여러 나라에서 22절 끝부분에 그 여러 나라에서 23절 시작되는 부분에 여러 나라 또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단어 여러 나라에 주목하게 되어진 것은 성경 전체에 여러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붙은 문구가 5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50번. 성경 전체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만 몇 번이 기록되어졌느냐? 50번 중에 34번이나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나라, 대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걸쳐서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 나라에. 그리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쟤들 선민이라며,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네.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당했느냐 하면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백성이야. 쉽게 말해서 뭐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어디에?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여러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 그리고 거룩한 이름, 거룩한 하나님, 그 큰 이름을 더럽혀버렸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큰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별것 없는 이름. 그렇지. 아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큰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를테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까지도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오르릉쾅쾅 어떤 자연재해라고 쉽게 말하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또 에스겔 전체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큰 이름을 회복하고 더럽혀진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요,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찾으셨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그 앞에 내용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어디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별거 아니야. 그 큰 이름, 그리고 거룩함, 이것을 모르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그들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슷한 곳에 어디 있느냐 하면 20장 41절에도 보니까, 에스겔 20장 41절에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38장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나타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조롱받는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듣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면 그것이 거룩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내셨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영, 혼,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요. 육체가 우리의 존재를 주관해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인, 동물적인, 그렇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해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변하기 쉬워요. 너무나 감정적인 거예요. 혼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존재를 주관해야 되느냐? 영이 우리의 온 존재를 주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그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영과 마음은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육신을 다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7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것도 보면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곧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도 평안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영도 평안하고, 혼도 평안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그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